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그 다음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란 베드로란 뜻입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참 빛으로 오신 사실을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보여야 될 반응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초대교회 때와는 달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다고 말하지만은 정작 그들이 우리의 시대의 도덕이나 영적인 상태에 끼치는 영향은 갈수록 미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무늬만 제자인 현대 교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진정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짚어보면서 그 목표의 초점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어떻게 완수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지상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중심은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 철저히 헌신하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 헌신된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처럼 헌신할 수 있도록 충성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란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주는 길을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화했을까? 상세한 기술을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당시의 처음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구절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판에 지금도 새기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마땅히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알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두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섰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37절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이 제자는 누구입니까? 40절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따른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10중 8구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다고 전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셔서 계셨는데 그물을 잡고 있었던 안드레, 베드로,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여러 번 주님과 만났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지만 이들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적인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저들의 나머지의 생활을 모두 다 주님께 버릴 각오가 이미 되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헌신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런 가르침을 듣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 속에 예수가 누구일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아닐까? 그 광야의 길을 예비했던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이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자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했을 때에 세례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은 두 번 다시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랐다는 것은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면서 배우고, 따르면서 실제적이고, 따르면서 구체적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랐다고 하는 그 자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서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증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매일 읽고 있습니다. 매일 듣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신지 알고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의심 없이 메시아를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따름으로 그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결단을 이 아침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왜 따르는지, 즉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 마음속에 왜 따르는지에 대한 진정한 동기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왜 나를 따르려 하느냐?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행복입니까? 편안한 삶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없이는, 이런 마음의 동기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놀랍게도 그리고 참으로 엉뚱하게도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을 제자들이 다시 합니다. 주님 계신 곳을 가르쳐 주시지요. 동문서답입니다.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는데 주님의 질문도 의아하지만은 이런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도 상당히 엉뚱합니다.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으면 예,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답인데 주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건강이나 행복이나 내 삶의 안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싶어 했던 안드레와 요한의 진정한 마음의 동기로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지막 결정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부가 사랑해서 함께 이날까지 살잖아요. 사랑의 마지막 표현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과 평생을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주님 어디에 사십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현장에 늘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가시면 우리는 바다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면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시면 우리 모두도 다 골고다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엉뚱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와 보아라. 와 보아라. 내가 사는 곳은 우리 아버지가 사는 나사렛 저기 동네에 있어. 이걸 말하지 않고 와 보라.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여기 와서 보아라라는 원문의 뜻은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보아라. 주님의 초청인데 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께로 오면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와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먼저 오시면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 오지 아니하고서는 가만히 앉아서는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와 보라.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자 성육신 하셔서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주님, 제 평생에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열망을 품음으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온전히 드러내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집에 함께 머물렀던 안드레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가슴이 막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41절과 42절에 그날 곧장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아직도 차고 넘친다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찾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41절에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았다라는 데서 먼저 쓰여지고 43절에 쉬운 성경의 번역은 잘못됐지만 원어에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을 찾으러 가서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났다는 단어가 그 말이 아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만났다 그 뜻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이 너무 차고 넘쳐서 안드레는 형을 찾았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셨다는 단어를 3번씩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그에 따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 이 놀라운 감격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깊은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형도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형 베드로가 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서둘러서 뛰어 감격적으로 쉬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베드로를 찾아서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것이 41절의 내용입니다. 안드레는 전도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도 폭발 사형리 다리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전도에 관한 책을 읽고 어떻게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책을 본 적도 없습니다. 교육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지만 안드레는 단지 메시아를 만났고, 그래서 형도 내가 만난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야 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당시에 자신의 일에 전력하고 있었을 베드로를 찾아 데려오기 위하여 안드레가 힘썼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끈질기게 도중에 포기하지 않은 그의 성품이 그의 형을 마음의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본 이후부터 베드로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삶에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계속해서 한 번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안드레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만나야 될 그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은 결국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무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영향을 받은 무리가 그 후에는 수많은 그룹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영향은 말할 수 없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처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제 우리의 길은 빼도 박도 못하고 천성 가는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사람을 찾아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어! 와 보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보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3절에 보시면은 메시아를 만난 빌립이 45절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고서는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그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논리정연하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빌립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을 내가 정말 만났다
하면서 구약에서 계속 예언적으로 강조했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자 그의 절친한 친구 나다넬에 가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나다나엘 와보라. 빌립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이 보였던 행동이며 우리 또한 그의 메시지를 따라야 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막연한 예수가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영화에서 봤던 그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빌립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토록 살았고 구원받았음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했다면 아직도 이 생명을 알지 못해 이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분의 삶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내가 살았다면 영원한 천국의 그곳이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장소라면 아직도 이곳을 모르고 오히려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메시아를 만난 자의 감격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야말로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아주 냉담합니다. 46절에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아주 비웃음이자 편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한 번도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던 촌동네입니다. 사실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장소였지만은 당시에는 나사렛은 아주 생소하고 이름도 들어보지도 않은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믿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었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 이름은 들어봤던 이름 아니겠어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란 동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마땅히 무슨 얘기 그렇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차라리 예루살렘이라면 몰라도 부정적인 견해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의 친구 빌립은 아주 강하게 와 봐라! 46절 하반절에 자신이 넘치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와 보라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상고한 대로 39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미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에 물동이를 버려도 자기의 동네로 뛰어들어가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길게 설명할 이유 없이 와서 보면 내가 보고 알았듯이 너도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그러니 우리도 와 보라 말 한마디면 됩니다. 진리는 참된 말은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거짓되고 허위를 조작하게 될 때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된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참 생명이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승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가 뿌린 피의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일들을 기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동일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만한 역사를 우리는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꿔놓을 사람으로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앞날을 보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도 처음 제자들처럼 놀라운 하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준비된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격이 급하고 모가 나서 쓸만한 그릇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자학하며 원망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창을 이미 닫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을 다르게 만드신다는 제자도의 처음 선택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기를 원하며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도 처음에 제자들처럼 기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보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서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삶을 내가 이루도록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웃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기대라면 이제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이 변화될 것, 그 나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물결로 가득 채워진다면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마땅히 제자로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비웃고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을 책망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의심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네가 날 의심했어? 그래, 내가 나사렛 출신이다. 너 한번 맛 좀 볼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의 장점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나다나엘의 실수를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신실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면을 보면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참마음이다. 격려하십니다. 나다나엘의 앞날을 본 것입니다. 지금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편견을 가지고 의심을 했지만은,
나다나엘이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시고 저 안에 있었던 순수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을 보고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런 칭찬의 소리에 너무나 당황하며 의아하며 아니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다나엘은 아직 예수님을 이전에 뵌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먼저 보았다.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아마 나다나엘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국에서 말하면 느티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늘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하기도 하고 율법을 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곳을 보통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찾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 여기 왔다. 네가 지금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너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심중마저 훤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나다나엘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선생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삶, 그 삶이 자기 중심으로 옮겨졌을 때는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께로 자신의 인생의 축을 주님께로 전적으로 돌리는 그 순간부터 그는 주님 앞에 굴복했으며 그 이후로는 주님의 12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네가 무화과 아래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1절에 함께 모였던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대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임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다나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 구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일을 받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은 나다나엘이 페르시아와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등장했던 나다나엘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는 간사한 적이 없었던 그 마음,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신실했고 마지막까지 신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앞날을 기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내 속에 거짓된 것이 없도다. 거짓된 것이 없을 만큼의 신실한 삶을 나다나엘은 살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처음 등장하는 5명의 제자들, 자기 중심의 삶을 고집했을 때는 주님을 뵙고도 알 수 없었고 주님을 이전에 만났어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 중심에 있었던 축을
주님께로 옮길 때, 그 삶에 예수님이 중심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은 엄청난 큰일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저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영광의 자리로 승천하는 것을 그들이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전했던 천사들의 그 재림을 약속하는 그 놀라운 천사들을 목도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큰일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큰 복이고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복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날마다 보고 주님께서 살기에 나도 살게 되었다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영광 중에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에 대한 앞으로에 대해 큰일, 이것이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중심으로만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첫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빛 가운데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며 사는 신실한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서로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르셨다 해도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 이후에 신실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참된 응답이 늘 함께 가야 됩니다. 혹시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아직 뜸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연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성도들은 곧 응답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을 입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나머지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교인과 제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교인과 제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오면 됩니다. 일주일 바깥에서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교인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교인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달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날을 계수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열정을 품으며 우리 같은 사람도 사용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